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좀 길지만 스토리이기 때문에, 비유이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배를 채워 구주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의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권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음 주에 그리고 2월부터는요 수요 기도회에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강해로 하게 되는데요, 한 5월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잘 씹어서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드시고요, 또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 비유의 주제는 분명해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결국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속에는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기도에 대한 원리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분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례하고 버릇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유산을 상속해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먼 외국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아들을 기뻐하면서 다시 맞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절을 보시면 재산을 물려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하잖아요.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소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give me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인데요, 19절을 보시면요,
이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mak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 me.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 말하는 기도의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주소서라고 하는 give me의 기도가 있고 나를 만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make me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give me의 기도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를 위한 기도잖아요. 건강을 위한 기도, 환경을 위한 기도, 내 삶의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도에 내 욕심이 들어가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야망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뭡니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비유에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주소서 바로 그 기브미의 강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답답했을 겁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면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내 인생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막혀 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걸 누린다고 해서 꼭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나 대단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과 인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 소유와 내 인격은 동일하지 않아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소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좀 더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하는, 낭비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소유가 풍성한 인생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그릇 이상의 것을 주면요,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시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일 수 있습니다. 얻은 것 때문에 불행해졌을 때 심지어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 얻은 거 그냥 다 걷어가 주세요. 심지어 이런 기도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브미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브미의 기도가 축복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먼저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give me라고 하는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입을 벌려서 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긴 구했는데요, 내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많이 구하세요. give me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덕이 되도록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만사형통의 구절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 구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여기에 이 말씀에만 확 꽂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합당하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죄나 욕심을 위해서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구했습니다. 기브미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방탕이라고 하는 망해버리는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하세요. 거기에 내 욕심이나 세상 정욕을 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브미 앞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브미의 기도 앞에 그런 나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이고 싶은 건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고 싶은 건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요, 샛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도가 기브미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로 여기소서. 직역하면 그거예요. 나를 품꾼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Make me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후에 그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모습이 바뀌었어요. Give me가 아니라 Make me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저 내 욕심과 내 계획에 따라 내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주도권을 아버지께 넘기고 있어요.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둘째 아들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갑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변화고요, 기도의 성숙이에요. 내가 기브미의 시절에는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겼어요. 나도 모르는 중에 나의 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나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나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께 쓰일 만한가? 이걸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사명을 위한 기도죠. 사명을 위한 기도. 소유의 기도에서 사명의 기도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기도에서 비전의 기도로 바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모세, 다 위대한 기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나온 이 탕자에게도 그런 간구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변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Give me의 기도가 Make me의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Give me의 기도에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Make me의 기도로 넘어가는 그 기도 사이의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는요, 내려놓음이 있어요.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잖아요. 재물을 다 써서 없애버리는 걸 뭐라고 하죠? 탕진했다 그럽니다. 탕진. 탕진은 뭐예요? 강제적인 포기예요. 자발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그가 원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탕진됐을 때, 박탈됐을 때 비로소 그가 Make me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좀 이게 안타까운 거죠. 강제적인 포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미리 내려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물질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고 미리 내려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소모한 후에 탕진한 후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온 게 다행이죠, 사실. 그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연단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시간을 겪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은요, 포기가 아니에요. 체념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일을 기다리는 마음의 태도예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소망이 있는 시간이에요. 다 내려놔서 체념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Give me의 기도가 Make me의 기도로 바뀌는 과정 중에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게 뭔가, 변화가 뭔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와 결단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서도 또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내 필요나 내 상황이 바뀌면 기도가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보니까 내 기도의 언어와 내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늘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회개예요, 회개. 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내게 남겨져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뒤돌아봄이나 고백이 없이 자꾸 필요와 형편에 대한 기도만 하니까 그 기도가 들어지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기를 힘쓸 때 내 심령이 바뀌고요, 내 기도의 색깔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기도는요, 하나님 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한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Give me 기도와 Make me의 기도 사이에 뭐가 있는가?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그것조차 여의치 않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누구를 기억했어요? 바로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품꾼에게조차도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던 그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아버지 앞에서 죄인인 걸 절실하게 느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의 그 끝자락 정도는 허락하실 것이다. 그 은혜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절박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태도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시옵소서의 기브미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메이크미의 기도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려놓고 주도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